지난달에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한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제자훈련학교에서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가 같이 훈련 받은 지 20주년이나 됐는데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누가 찬양 인도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겠소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목이 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목이 쉬어도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이 콱 막혀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이 메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눈물이 나기 전에 목이 메인다. 제가 그 친구들 20년 동안 알았잖아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삶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데 저희 같이 모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친구도 있고, 또 요즘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니까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 20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애쓰면서 살았나, 이게 그냥 갑자기 확 몰려오면서 이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또 마침 또 축복하는 찬양을 서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 사순절 세미나 기간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첫날 찬양을 인도할 때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인지 정말 기억 안 나는데 그 곡을 할 때 갑자기 저의 목이 메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이 메어서 그렇게 좀 찬양하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단체톡에다가 나 사실 가사를 까먹어서 찬양을 못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나 사실 그 찬양을 할 때 너희들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그거 참느라고 찬양을 하다가 멈췄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나 실은 F인가 봐 이랬어요. 저랑 같이 20년 동안 알았던 친구들은 제가 왕티인 줄 알아요. 대문자 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난 이제 F가 확실한가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나 답답함 또는 그런 벅찬 감격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몸의 반응, 우리의 감정의 반응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눈물이 우리의 말보다도 더 진심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장 최근에 흘려본 눈물은 언제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때 나는 왜 울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을 때도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혹시 눈물이 나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제도지만 오늘도 저희 집 아이들은 울었어요. 왜 울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울었고요. 또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울어요. 그리고 또 그저 떼쓰려고 울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우는 이야기가 저희 가정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깊은 아픔 혹은 아주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납니다. 어떤 눈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또 어떤 눈물은 펑펑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요 그런 감정 이상의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회개 또는 고통, 우리의 감사, 우리의 또 그 감절함이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 기도의 방법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면서 기도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이 눈물의 씨를 뿌렸을 때 이 눈물의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쓰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벨론의 그 타국에서 아주 눈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침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요, 그들이 꿈꾸던,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황폐함 속에서 지쳐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여전히 눈물밖에 날 수 없는,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주저앉아서 울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절망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울고만 앉아있겠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특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은 눈물의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눈물의 순간이, 우리가 그 무기력한 순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아주 도망자처럼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이 자신의 이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죽 부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눈물병이라고 써였어요. 이것은 고대 중동의 문화인데요.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 이 눈물을 실제적으로 이런 병이나 어떤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하냐면 자신이 흘린 눈물을 그렇게 병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의 흔적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 고통, 그리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눈물 보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보관하냐면 아내가 이제 전쟁터로 남편을 떠나 보냈을 때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는 거고요.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흐느끼면서 그런 눈물, 아니면 오랫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뎌낸 그 시간들의 그 눈물들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이 눈물의 가죽 부대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눈물의 기도를 이 병에 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병을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울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문화적 배경 속 안에서 자신의 아픔과 절망, 그 고통과 그런 기도가 담은 이 눈물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으시고 나의 눈물을 담아서 갖고 계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담아두시고 그 눈물을 오히려 기억하시고 또 책에 기록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눈물은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벽에 향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잠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심판이 아닌 긍휼을 구하면서 밤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눈물로 어떻게 돼요? 침상을 적실 뿐만이 아니라 침상을 띄우고 내 잠자리를 적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죄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눈물의 기도가 그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표현이죠. 또 그 눈물은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가장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요, 심판을 돌이키고 또 은혜를 불러오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 눈물 속에 있는 이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오늘 은혜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눈물을 그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울고만 있어서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눈물이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릴 만큼 다음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큰 슬픔에 잠겨서 아주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궁중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술 맡은 자로서 왕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그 근심하는 얼굴을 알아봅니다. 또 왕이 한마디에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52일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울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계속 울어야 되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막 울면서 떼를 써요. 그럼 저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떼 쓰는 건 좋은 버릇 습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의 기도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울어야 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앉아서 울지만 마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울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구하게 하고요, 또 결국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회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죄악 가운데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기도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가 그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나의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상처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향조차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아주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고난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으로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침상을 적실 만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상황일 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실제적인 회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눈물의 기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주 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눈물에 관련된 별명. 눈 커서 많이 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 때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도 이 남자애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네라고 이거를 말려주려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성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남자는 3번만 운다는 거죠.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 죽을 때 운다고. 그러니까 넌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말하죠. 우는 건 약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당신이 신앙이 있으시면, 너가 신앙이 있다면 울지 말고 견뎌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으니 목회자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는 흔들리면 안 돼,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을 막 연약함의 표시, 믿음이 없는 증거처럼 생각해요. 저런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막 꾹 참는 거예요. 막 아주 감정을 막 눌러 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병을 드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 그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면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것이죠?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 눈물을 그동안 참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울어볼까요?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기도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흘리는 눈물을 나 혼자 흘리는 눈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 그냥 울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서럽다, 이런 감정으로 끝나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을 닦고 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눈물은 나만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이미 너무 썩을 만큼 썩어가지고 아마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 그래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우셨다면 이제는 혼자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은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내가 대신 흘려주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은 나눌수록 회복이 커지고 함께 울 때 공동체가 강하게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조용히 눈물을 그동안 흘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울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그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울음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그 회개,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기도하며 울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씻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은 죄도 흰눈같이 희게 되고 또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그 회복과 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눈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으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열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눈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